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선생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할까요? 크신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풍성한 크신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새로움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것을 마치 숭배하는 시대라고 말할 정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신 것, 업데이트, 버전업, 유행과 같은 이러한 단어들이 우리의 일생 가운데 너무나도 친숙하고 마치 그것을 우리의 선택을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휴대폰만 봐도 1년만 지나도 너무나도 구형이 되고 자동차는 신기술이 없으면 잘 팔리지 않습니다. 패션과 음악 그리고 미디어 등 모든 것들이 하루도 멀다 하고 급속하게 바뀌고 있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의 사상과 가치관 그리고 인간관계도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있고 심지어는 신앙과 예배까지도 이러한 것으로 업데이트 되어야 한다,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옛것은 불편하다. 그러기에 바꿔야 한다. 지금은 다 그렇게 살아. 너는 너무 옛날 사람이야. 전통은 너무나도 낡았기에 새로운 것, 새로워야만 살아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얼핏 이 말이 당연한 것 같고 맞는 말 같지만 이 말 속에는 오직 옛것은 낡았고 가치 없고 새로운 것이 더 낫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말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이러한 말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종종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배가 너무 진주하면 예배가 너무 진지하게 드려지면 지루하니 뭔가 조금 감각적으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말씀보다는 삶에 직접 도움이 되는 심리나 동기부여가 더 필요하진 않겠어? 순종, 희생, 경건과 같은 말들은 너무 옛날의 방식의 말이니 지금 이 시대에 맞지 않아. 와 같은 이러한 말들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종종 나타난다는 것이죠. 많은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이 가운데 삶 가운데 더 감동적이고 더 세련되고 더 현대적인 신앙을 추구한다고 말하면서 어느 순간 자꾸 새로운 길에 동화되어며 정말 중요한 바른 길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러한 새로운 것, 정말로 이러한 새로운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새롭기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올바른 길이고 정당화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본문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움에 중독된 세대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새로운 길, 뭔가 특별한 길을 찾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옛길, 선한 길을 묻고 그리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길에는 진짜 쉼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에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하던 이 시기는 남유다 왕국이 이제 바벨론의 침략에 곧 있으면 나라가 망할 매우 영적 위기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예루살렘 성전 역시 웅장하게 서 있고 종교적인 행사는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삶 가운데 말씀은 무너져 있고 율법은 마치 무거운 진처럼 그들을 거추장스럽게 여기고 있고 선지자의 강력한 경고 앞에 그들은 오히려 부정적으로 그리고 불편하다 하며 그 말을 외면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어쩜 당시 사람들은 더욱더 새로운 길, 더욱더 편한 길, 더욱더 타협적인 길을 쫓아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결과는 참혹한 멸망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길에 서서 보아라. 선한 길, 옛길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보고 어디도 아닌 바로 거기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제 너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야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애타는 간곡한 절박한 부르심이죠. 그 옛길이라는 것이 단순히 전통이나 과거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에게 보여주셨던 그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순종과 회개, 말씀과 언약에 기반한 생명의 길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들려준 그 말씀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어지는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듣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들려지는 그 말씀에 귀를 막고 자기의 길을 여전히 고집하며 나아갑니다. 그 길은 전혀 새롭지 않고 전혀 편하지 않고 남들이 결코 가지 않는 길처럼 보였기에 보다 편하고 보다 새롭고 보다 더 효율적인 것 같은 곳을 쫓아 나아가고 있죠. 그 속에 그들의 모습은 형식만 있는 예배, 말씀이 빠져버리는 신앙, 그리고 여전히 자기의 신앙만을, 자기의 삶을만을 주제를 여전히 꼬집하고 있는 이 백성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이 비단 이들만의 모습일까요? 어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역시 마치 새로운 것을 더욱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누구든 더 새로운 것을 쫓고 더 뭔가 신박하고 뭔가 대단한 것을 더 원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작 중요한 그리고 진짜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쩜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네가 옳다고 여기는 게 정답이야. 네가 먼저지. 삶이 먼저지 예배는 그 다음이야 라고 우리를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옛길로 돌아오라. 말씀의 길, 순종의 길, 회개의 길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그 길에는 쉼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위치가, 나라는 존재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두 개의 갈림길 앞에 새로운 길, 사람들이 선택하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편한 길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바른 길을 쫓아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바른 길이 무엇이고 우리가 바른 길을, 새로운 길이 아닌 바른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바른 길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거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는 문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진짜 명령하신 우리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할 결단적인 그리고 강하게 가져야 할 결단의 요청인 것이죠.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길에 서라. 다시 말해 지금 너는 멈춰야 한다. 그리고 길을 분별하고 다시 방향을 정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바로 옛적 길, 바로 선한 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할 때 내가 좋은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기준으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옳은 길을 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말하는 이 바른 길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예비하신 생명의 길 그리고 진리의 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길을 결정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내 뜻, 내 의지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른 길을 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안에 거하는 길,
주의 뜻에 순종하는 길, 그것을 바로 바른 길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세상은 어떤가요? 세상은 새로운 것에 더욱 열광합니다. 오히려 낡은 것, 오래된 전통, 그리고 우리의 신앙 역시 마치 옛날 것은 고리타분하다고 말하며 그것들을 오히려 버려야 한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옛길은 단순히 옛 방식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 이 옛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던 그 길,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나아갔던 그 길, 다윗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엎드려졌던 그 길, 에레미야가 핍박 속에서도 그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길인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여신 구원의 길입니다. 이 옛길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새로운 것들은 자꾸 변합니다. 핸드폰은 1년만 있어도 구형이 되듯 이런 아이패드와 같은 이런 전자제품은 조금만 지나면 옛날의 것이 되어서 고지에서 낡은 것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길은 영원히 유한 진리의 길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구원의 길인 것이죠. 그런 길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16절 후반에 이렇게 약속하시죠. 그리로 가라, 그리하면 너희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새로운 것을 쫓아가고 새로운 길을 갈라야 될 목적을 두고 자유와 행복과 성공, 다시 말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약속하죠. 하지만 오히려 그 길은 때로는 더 큰 피로로, 더 많은 비교 속에서 불안과 심지어는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은 쉼이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이 비록 좁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세상과 충돌할지라도 그 길에는 반드시 내 영혼에 안식이 있고 주님의 품에 거할 수 있는 참된 쉼, 참된 평안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이 길이 어느 길입니까? 내가 지금 신앙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길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편해 보이는 길,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 길을 쫓아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바른 길은 세상이 말하는 유행의 길이나 대세의 길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길은 화려하지도 않고 때로는 좁고 때로는 불편한 길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진짜 쉼이 있고 생명이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앞을 가로막는 갈림길 앞에 서서 멈추고 묻고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바른 길이 어디인지, 지금 내가 어느 곳으로, 어느 방향으로 내가 향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온전한 하나님이 계시는 그 바른 길로 찾아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를 반드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입니다. 그 길에서 쉼을 얻고 믿음으로 걷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길은 편해 보이지만 위험한 길입니다. 에레미야 6장 16절 후반부에 다시 읽어보면 너희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또 이어지는 17절에서도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들에게 선한 길 그리고 쉼이 있는 길을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백성의 반응이 조금 충격적이죠. 그들의 말은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뭔가 조금 이상하죠.
참된 길, 바른 길을 분명히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그 길이 바른 길인지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들은 그 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길을 원치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이 가는 그들에게 그 선한 길은 기쁜 길, 평안의 길이 아닌 불편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아야 하고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길이었죠. 그렇기에 그 길이 쉬운 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듣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쩜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편한 길을 선호하겠죠. 제가 지금 나가실 때 넓은 길하고 좁은 길하고 안내할 때 누구든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로 가고자 원하실 겁니다. 아니, 그런 모습을 보고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을 보고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누구네 보기에는 넓고 많은 사람들이 가고 성공이 보장된 대세적으로 따르는 그 길을 쫓아가는 것을 택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예배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교회에 신앙을 하는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죠. 교회 굳이 나가야 돼?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그러면 충분하지 않아? 말씀보다는 내 감정이 더 중요하니까, 내가 행복한 게 우선이니까 내가 먼저 행복하고 교회 가. 십자가, 고난, 헌신은 뭔가 오래된 것 같아. 뭔가 올드해. 하나님은 말했잖아. 날 축복해 주신 분이라고 라고 말하면서 마치 좁은 길이 아닌 넓은 분, 세상이 바라는 길로 우리의 신앙이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쩜 이 길은 편해 보일 수도 있고 부담이 적고 자유스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편해 보이고 부담이 적어 보이고 자유스러운 그 길을 쫓아 나아가다 보면 결국 점점 하나님은 없는 삶, 회개 없는 예배, 말씀 없는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해 갈 뿐이라는 것이죠. 분명 세상은 넓은 길, 새로운 길, 보기에 좋은 길을 더 환영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끝은 멸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17절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나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라고 말이죠. 여기서 나팔은 다시 말해 우리를 향한 강력한 영적 경고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 회개의 촉구이죠. 범죄한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간곡한 부르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경고하십니다. 말씀을 들려주시고 선지자를 세우시고 나팔을 불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그것을 듣고 돌이키면 됩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반응은 그것을 가지 않겠다, 듣지 않겠다라고 작정합니다. 마치 처음부터 마음속으로 저 이야기는 결코 듣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받아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닌 그 말씀에, 그 음성에 귀를 닫고 나아가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지는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이 때로는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때로는 너무나도 두려워서 때로는 너무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져서 나도 모르게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영상 예배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영상 예배 드렸지 라고도 안 합니다. 내가 영상 예배 봤어 라고 언핏 너무나도 쉽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들려지는 그 말씀 앞에 마치 귀를 닫고 그것으로 가지 않으려는 그 모습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들려지는 그 나팔 소리가 나에게는 너무 먼 얘기, 나에게는 너무나도 고리타분한 이야기로
듣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생각 속에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전부로,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마치 수많은 자동차의 옵션과 같이 좋은 자와 같이 도우미 정도로 여겨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보다는 내가 편한 길,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설계하는 그 길을 쫓아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새로운 길은 바로 그런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분명 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넘어지며 우리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죠. 그렇게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바른 길을 먼저 가르쳐 주시고 그 길에서 혹시나 벗어나게 되면 나팔 소리로 경고하시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그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듣고도 귀를 막고 그 길로 가지 않고 거부하면 편해 보였던 그 길이 오히려 위험의 길이요, 심판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심해야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귀 기울이며 편한 길이 아닌,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른 길, 그 길을 택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부르십니다. 이어지는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거부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심판의 경고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경고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멸절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 결코 아니죠. 오히려 이 경고 속에서 여전히 범죄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곡히 청하는 호소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결코 무관심해 있지 않았습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면 땅이여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모든 세대와 민족에게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절박한 음성이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간곡하게 그들이 이 얘기를 꼭 들었으면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반응은 여전히 고의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19절에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나 몰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집의 완고함이자 자기 생각을 결코 놓지 않은 삶인 것이죠. 또한 20절에는 이렇게 심지어 말씀합니다.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시바에서 나는 매우 귀한 향품을 올려드리면서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그것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이들이 나름 열심을 다해서 뭔가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왜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높이고 있지만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자기의 길, 세상의 길, 편한 길, 자기의 욕심을 따르는 것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이사야 1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 가운데도 유사한 말씀이 나옵니다. 헛된 자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너희의 월삭과 절기를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말이죠.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들여서 예배드린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삶 가운데 드려지는 그 예배가 형식만 남은 예배, 삶이 따르지 않는 예배이기에 그것을 하나님은 오히려 거부하신다는 거죠. 아무리 열정을 다하는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불순종과 자기를 쫓아가는 자기의 의가 드러나는 길은 결코 하나님의 온전한 길을 쫓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일 예배는 열심히 드리지만 말씀대로는 살지 않죠. 주일에 교회에 오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찬양하지만 실제 삶 가운데서는 불평과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찬 모습. 어쩜 그 모습은 우리의 드려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아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거절된 제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경고하십니다.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장애물을 내서 그들을 벌하겠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멈춰버리면 하나님은 죄 지은 자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는구나 라고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너희가 망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 나의 품을 떠났기에 너희는 망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셔서 죄 가운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멈춰서서 길을 바라보고 온전한 길을 분별하여 세상의 길, 편한 길, 새로운 길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바른 길, 하나님이 이끄시는 바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바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지금 어느 길을 걷고 있는지. 새로운 길을 쫓다가, 편한 길을 쫓다가, 사람들이 선택하는 대세의 길을 쫓아 나아가다가 정말 그 멸망의 길을 이르지 말고 나와 함께하는, 내가 있는, 나 하나님이 있는 그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레미야 말씀 가운데 우리는 두 개의 길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른 길, 그리고 사람들이 보이기에 편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많은 일들이 따라가는 것 같은 새로운 길, 두 가지의 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둘 사이 앞에, 두 개의 갈림길 앞에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뜻으로 선택하면 결국 새로운 것, 편한 것에 쫓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거듭 말씀합니다. 오늘 16절에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이 말씀이 우리의 도전이자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닌 결코 영원히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다시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박한 호소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길, 그 길이 바른 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이 바로 바른 길입니다. 그 바른 길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지만 새로운 길은 편해 보이지만 오히려 우리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를 선택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가는 길, 예수님을 향하는 그 길만이 결코 변하지도 흔들리지도 않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참된 길일 줄 믿습니다. 그 길을 붙잡고 결코 변하지 아니하고 내 인생의 길 되시는,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늘 선택의 길 앞에서 나의 의지와 나의 뜻을 쫓아 사람들이 바라보는,
사람들이 대세적으로 선택하는 길을 나도 모르게 쫓아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길 가운데는 오히려 우리의 아픔이 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길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바른 길을 쫓아 온전히 나가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의지하며 온전히 주님께로만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기도 시간 가운데도 풍성한 은혜로 더욱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